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6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시면은 6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같은 중의적으로 그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의 너가 가리키는 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이사야가 기록될 시기가 남유다 멸망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 50년 지나서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한 100년, 150년 지나서 다시 귀환할 그 백성들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회복에 대한 말씀까지도 주시는데요. 지금 나라가 기울고 있고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겠죠.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빛을 다시 발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너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다시 너의 빛이 이제 회복이 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있고 우리가 빛을 발광한다 그러죠.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인생에 무슨 일이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든 하려고 할 때에는 힘이 안 나고 빛이 안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래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가 툴툴 털고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한 우리는 빛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데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도 뭐 살면서 어디 뭐가 싸게 판대요 하면서 우르르 가죠. 근데 나는 힘든데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늘 평안하고 밝지?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도 안개 올 것이다. 그때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을 말씀합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미디안 족속이 있는데요. 미디안은 원래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인데요. 요셉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었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미디안이란 족속 아라비아에 그렇게 낙타를 키우면서 부유한 이런 족속을 이뤘는데요.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중동의 상인들의 낙타 상인들의 어떤 풍성함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할 때 너에게도 가득할 것이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여기서의 스바 사람들도 아라비아의 한 족속을 의미를 하는데요. 스바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이 부유한 상인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게 실제로 그 남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해 왔다고 해서 이런 엄청난 부유함이 일어나지 않았죠. 사실은 이 회복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고 늘 계속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주의 판단력 왕에게 주시고 듣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들을 귀를 달라고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셨죠.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주고 압박한 자를 꺾어주고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고 의인이 흥황하고 그의 날에는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도 주시고 모든 또 풍성함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고 궁핍한 자도 도와주고 가난한 자도 건져주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냥 역사의 한 인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샘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떤 실물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러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있음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경륜은 다스린다는 것인데요. 그게 늘 은혜롭게 다스려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다른 말로 내가 간증한 걸 너희들이 다 들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해서 이제 서신을 보낸 것과 같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어떤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킨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해서 열심으로 세상을 섬기신 게 결국에는 그 은혜를 우리도 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가 이제 경배하러 왔던 장면인데요. 2주 전이죠. 12월 24일, 23년 12월 24일 성탄 주일 예배 때 전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이 세상에 다스리는 모든 경륜이 빛을 내며 이 세상에 활짝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활짝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시오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그 빛을,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비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밝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잘 또 쉬는 주말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내일도 또한 매 순간 매일이 우리가 예배로서의 삶을 살지만 또한 주님이 정하신 주의 날에 또 나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